네,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4장 우리 14절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라기께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술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한 자락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의 문제를 아뢰며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나눴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하솔 야빈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행해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지만 드보라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바락은 결국 오늘 말씀 보니까 드보라와 함께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다볼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하솔 야빈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집결했다는 소식이 바로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도 그의 철병거와 군대들을 집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야비노임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닥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 기손강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집결해 있는 다볼산 아래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강 주변에 보통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를 움직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이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곳에 많은 군사들을 집결시켜 놓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군사 10,000명을 지금 다볼산에 집결시켜 놓았는데 그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는 거냐 하면 저 밑 기손강 주변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군대들과 900대의 철병거가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담대하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드보라와 함께 가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한 그가 어찌되었건 드보라와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군사를 집결시켜 놓았는데 밑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더 두렵고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자 그의 마음을 안 드보라가 오늘 바락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은요, 어떤 일로 심령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자들에게 보통 격려하는 말로 힘을 내라 라는 뜻의 말이에요. 드보라가 바락의 심리 상태를 알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니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현실의 상황을 보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바락의 반응이 맞아요. 왜냐하면 최첨단 무기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고 군사 정예부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자들과 전쟁하겠다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무모해 보이는 일이죠. 목숨을 그냥 던지겠다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바락의 반응이 맞는데, 오늘 드보라는 바락의 현실적인 반응과는 다른 반응으로 말하죠. 힘을 내고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응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드보라가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의 뜻은요,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군사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달렸다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직접 싸우시고 여호와가 직접 인도하셔서 여호와께서 직접 승패를 결정하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들이 하는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지만 그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락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들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에 일어나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우시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 나아가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락이 싸우기 전에 여호와께서 바락에 앞서서 나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일 우리 15장 21절 말씀을 나눌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혼강에 모여있는 적군의 군사들에게 물을 범람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이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오늘 적군 시스라에게 맞서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던 기온강의 물을 범람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혼란에 빠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먼저 앞서가서 싸우셔서 그들을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드신 상태에서 오늘 바락이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하게 판을 다 깔아놓으신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전쟁의 온전한 승리 영광을 바락이 취하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바락에게 너가 순종하면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했지만 바락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의지했어요. 드보라가 함께 가면 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의 전쟁의 영광을 그렇다면 너에게 허락하지 않고 한 여인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오늘 이 바락에게 넘기지 않고 바로 한 여인의 손에 넘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겐 사람 헤벨은 누구냐? 학자들은 보통 모세 장인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요,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유력 인사들과도 알고 지내던 좀 세력이 있었던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오늘 전쟁에서 패하고 홀로 남은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 시스라가 친분이 있던 헤벨의 집으로 지금 도주한 상태인 거예요. 그곳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의 마중을 받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바로 도망온 군사장관 시스라를 숨겨주고 대접합니다. 지친 그에게 우유를 대접하고 그를 숨겨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시스라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적군이자 그들을 핍박했던 자인 것을 누구보다 야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야엘에게 주신 순종의 기회라고 야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기 시작했죠. 당시에 장막을 세우는 일은요, 보통 여인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당시 여인들은 망치를 가지고 말뚝을 박는 일에 익숙했어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도 망치로 말뚝을 박는 일에 익숙했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적군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 군대의 군사장관 시스라가 자기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군사장관 시스라를 죽이길 원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적군의 가장 중요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인물이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는 존재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천하고 약한 존재로 여김받던 한 여인,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떠한 역할도 세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이 한 여인이 바로 적군의 가장 중요한 인물, 군대 장관을 죽이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엘이 누린 영광의 자리는 바락이 누려야 했던 자리였죠. 사실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순종과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900대의 철병거 그리고 자신의 군사보다 훨씬 많은 군대의 압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순종의 기회가 오늘 너무 연약한 한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발생했지만
이 여인은 바락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회를 쟁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순종하기는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라라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었고 그를 내려치어서 죽이려는 일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그에게 닥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군대에 능한 군사 장관에게 당연히 죽임을 받을 것이 뻔한 너무 두렵고 긴장이 가득한 순간이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이 과정 가운데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움츠려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비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눈앞에 펼쳐진 너무 많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때도 많고 사람을 의지할 때도 많고 어떤 순종에 대한 조건과 우리 환경을 내세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순종하겠어. 이렇게 한다면 순종하겠어. 이번만은 못하겠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를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닌 자그마한 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너무 자그마한 사소한 일 가운데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날마다 주어지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연약한 야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는지는 순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드보라가 선포했던 이 선포, 일어나라,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살길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외롭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판을 깔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이 하루 중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아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바락과 같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락처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야엘처럼 마땅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마땅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